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삭개오 이야기가 주는 두 가지 교훈이란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을 증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삭개오 이야기가 주는 두 가지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그 21번째 강의 시간인데요.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고 또 뭐 교회 주일학교 출신이라면 삭개오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보지 않으신 분들이 아마 없으실 거예요. 그죠? 삭개오가 어떤 사람입니까? 키 작은 사람이랑은 웬만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죠? 삭개오는 키가 작다. 그리고 어디 나무에 올라갔다? 저희들은 이제 옛날 사람들이니까 뽕나무에 올라갔다. 저렇게 저희들이 배웠던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삭개오는 사실 이 삭개오 이야기의 주인공이 삭개오입니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삭개오 이야기가 이 주인공이 삭개오인 것처럼 설교를 많이 우리가 들어왔어요. 그리고 목사님들도 설교를 많이 하시고 그래서 이제 모든 이야기의 주제가 이제 삭개오에게 포커스를 맞춰지죠. 삭개오는 키가 작기 때문에 뽕나무 위에 올라갔고 그리고 예수님이 내려오라니까 즉시 순종해서 내려왔고 그리고 또 예수님과 같이 이렇게 식사를 나누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소유의 절반을 나눠주겠고 남에게 빼앗은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이 주로 이제 삭개오가 한 그 행동과 말과 그 모습들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된다고 우리가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물론 이 삭개오 이야기 중에 삭개오가 주인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메인 캐릭터가 삭개오일 수가 있죠. 이 삭개오가 영어로 자카이거든요. 자카이라고 하는 뭐 어떻게 자카이가 삭개오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자카이 하다가 삭개오 이렇게 되나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뭐 한국 발음으로는 삭개오라고 이렇게 발음이 된 것 같아요. 아무튼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삭개오에 관한 이야기는요. 그 주인공이 삭개오가 아니고 누굽니까, 여러분? 메인 캐릭터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제가 질문하는 모든 질문에 90% 이상이 무조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19장의 삭개오 이야기의 메인 캐릭터가 되고 주인공이 되시는 분은 삭개오가 아니라 예수님입니다. 그거 아주 분명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그게 예수님이냐 삭개오냐에 따라서 이 삭개오가 주는 교훈이 완전 180도 확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삭개오의 이야기의 주인공은 삭개오가 아니다. 누구다? 예수님이다. 이런 사실을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예수님이 주인공이냐 그 내용을 이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영적인 교훈들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런 것들을 살펴보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뭐 이 말씀을 하나하나 설명하는 것은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별로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씀 보시는 김에 구절마다 하나씩 다 살펴보면서 이 말씀의 뜻이 이렇구나. 이런 이유로 삭개오가 이렇게 했구나. 예수님이 또 이래 말씀하셨구나. 라는 것을 한 절 한 절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과연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전체적인 영적인 교훈이 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에 있는 말씀, 자 지금부터 성경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나누도록 할게요. 성경을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프레젠테이션 말씀을 준비하지 않았거든요.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도 성경을 가지고 같이 말씀이 무슨 뜻을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여러분 이 누가복음 19장 말씀은요. 전체적으로 볼 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여행을 하는 마지막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 이 누가복음 9장 51절부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기로 결심하시더라. 이 이야기가 누가복음 9장 51절에 나오거든요. 누가복음 9장 51절에 그때 시작된 예루살렘을 향한 그 여행이 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왜 가시죠? 1번 바캉스, 2번 휴가, 3번 죽으러 감.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3번이 안 나오면 곤란합니다, 여러분. 3번 죽으러 가시는 거죠. 예루살렘에 죽으러 가실 때 이야기가 9장 51장부터 지금 19장까지 계속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복음의 전체적인 내용은 무엇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죽으러 가시는 그 길 가운데 있었던 이야기를 쭉 연결해서 적어놓은 글이 이 누가복음에 나오는 내용의 글이다라는 겁니다. 제가 앞으로 뭐 책을 한 권 낸다면 그가 예루살렘을 갔을 때 뭐 이런 식으로 제목을 정할 수가 있겠죠. 그가 예루살렘에 간 이유는 무엇일까? 뭐 달마가 동쪽에 간 까닭은 무엇이냐? 뭐 이런 책처럼 예수님이 왜 예루살렘에 가셨나? 뭐 이런 식으로 뭐 그렇게 책 제목을 지을 수 있겠죠. 그 정도로 누가복음에 있는 대부분의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죽으러 가실 때 있었던 이야기와 사건을 기록한 내용이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누가복음 19장의 삭개오의 이야기는 바로 그 전체 내용의 마지막에 나오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삭개오에 관한 이야기를 딱 때리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지, 내가 왜 지금까지 예루살렘으로 가는지, 그 이유를 네가 알고 있니? 이렇게 하면서 제자들에게 땅 때리면서 결론을 짓고 있는 사건과 이야기가 삭개오에 관한 이야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9장 51절부터 나오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간 그 이유를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이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삭개오의 사건을 잘 이해하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이런 것 때문에 갔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그 월요일 큐티 말씀이었죠. 누가복음 19장 28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어디로 들어갑니까? 예루살렘 여행의 마지막 종착지인 어디로 들어갑니까?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죠. 그러자 이제 사람들이 막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막 종려나무를 막 흔들면서 환영 파티를 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때 들어가신 그날을 기념하는 날이 종려주일이죠. 그래서 이번에 종려주일은 고난주간이 시작하는 첫 번째 주일을 종려주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는 그날을 기념해서 종려주일이다. 그래서 이번에 종려주일이 4월 10일부터 시작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되고 금요일 날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주일 날에 금토일 3일 지난 주일 날에 부활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4월 17일 아마 부활절로 아마 되어 있을 겁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이 누가복음 19장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여행하는 마지막 부분에 있었던 사건이다. 그거는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 삭개오 하면은 그거 뭐 키가 작고 뽕나무에 올라가고 그 정도도 기억하시되 요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여러분들 성경 굉장히 많이 알고 계시는데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칭찬받을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신 그 길의 마지막에 결론적으로 있었던 사건이 삭개오에 관한 사건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여행 가운데 제일 마지막에 만난 사람이 누구예요? 삭개오다는 거예요. 삭개오가 그래서 중요한 인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삭개오는 여리고에 살았다. 제리코라고 하죠. 영어로 제리코에 살았다라는 점. 뭐 여리고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뭐 민수기에도 보면 사사기에도 보면 이 여리고성 무너뜨린 사건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이 여리고라는 곳은 해발 고도가 이 바다보다 낮습니다. 바다보다 마이너스 240m 정도 낮아요. 그러니까 여리고에 있으면 바다 밑에 있는 도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이 240m인 도시인데 오래전부터 이곳에 여리고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역사학자들이 BC 8000년 전부터 사람이 살지 않았나? 굉장히 오래된 겁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여리고에 사람이 살았어요. 왜 사람이 많이 살았을까요? 살기가 좋으니까 많이 살았겠죠. 이 여리고가 이 땅이 낮다 보니까 그 팔레스타인 지방에 있는 모든 오아시스와 물들이 다 어디로 가겠습니까? 낮은 데로 임하소서. 다 물이 어디로 가요? 낮은 곳으로 다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리고에는 물이 풍부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위에 있는 사막에 있는 모든 물들이 다 어디로 오냐면 여리고로 다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여리고는 종려나무가 많은 곳, 종려나무가 많이 있는 숲이 울창한 동네 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동네가 바로 이 여리고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리고는 사람이 오래전부터 살고 있으니까 또 아주 이렇게 교통의 요지예요. 이 여리고에서부터 동서남북으로 다 어떻게 해요? 다 뚫려 있어요. 그래서 뭐 동쪽으로 가면 아라비아로, 북쪽으로 가면 저쪽 위에 유럽으로, 남쪽으로 가면 저쪽에 아프리카 쪽으로, 그러니까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무역을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위치에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오고 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다는 거죠. 도시도 많고. 자, 여러분 사람들이 많이 사니까 뭐도 많겠습니까? 뭐니 해도 머니도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리고에는
부자들과 돈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은 올라가야 되거든요. 예루살렘은 해발 900m 이상 높이에 있는 산 높이에 있는 산동네예요. 그래서 여리고에서 산동네인 예루살렘까지 가려면 240에다가 900을 더하면 한 1150 정도 되죠. 그러니까 1000m를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은 굉장히 험악한 길이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평평한 길이 아니라 아주 가파른 골짜기였습니다. 그래서 이미 오래전부터 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에서 예루살렘 올라가는 길은 너무나도 험악하고 또 왕래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살던 제사장들이 주로 어디서 살았냐면 여리고에서 살았습니다. 살기가 좋은 동네니까. 그러니까 여리고에서 살다가 자기 반차가 되어서 성전을 섬길 수 있는 순번이 오면 그 여리고에서 어디예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거기서 이제 제사 지내면서 지내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오고 가니까 누가 많겠어요? 도둑놈들이 많겠죠. 길가에 강도들이 많겠죠. 그래서 그 당시 그 로마가 이 예루살렘을 지배하고 있었을 때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둑놈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심지어 이 로마가 아예 군대 하나를 떼가지고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가운데 군대를 하나 두었어요. 군대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길을 지키라고. 하도 도둑들이 많으니까 강도들이 많으니까 로마 군인들이 그 길을 지킬 정도로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곳이 어떤 곳이었어요?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여리고라는 도시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 바로 삭개오라는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이 예수님께서 이제 여리고로 갔다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 위해서 이제 여리고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자, 2절에 보면 삭개오가 어떤 사람인지 소개하고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삭개오라는 이름한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이 여리고에서 이제 예수님이 만난 이 사람은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이 삭개오라고 하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순수하다, 의롭다, 뭐 이런 뜻이에요. 굉장히 좋은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그 삭개오의 직업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세리장이라고 되어 있죠. 세리장이라고 되어 있어요. 세리가 아니고 세리장. 세리 중에서도 뭐예요? 우두머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뭐 나이가 많아서 그런지 아니면 뭐 세금을 제일 많이 거두는 뭐 탑10에 드는 사람이어서 세리장을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여러분 이 세리라고 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직업이에요, 싫어하는 직업이에요? 제일 싫어하는 직업이에요. 그래서 이 세리를 죄인들과 한 무리로 같이 취급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이 이방인들이죠. 그죠? 이방인들을 제일 싫어하는데 이방인처럼 취급한 사람이 바로 세리들이었어요. 세리들은 유대인인데도 불구하고 이 세리들은 유대인들이 세금을 걷어가지고 일부는 자기가 떼먹고 일부는 로마 제국에 바치는,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가 많이 떼먹으려면 세금을 많이 받아야 돼요, 적게 받아야 돼요? 많이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본 앞제비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일본 앞제비는 완전 어떻게 합니까? 싫어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유대인의 앞제비가 바로 세리라고 하는 사람이 세리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싫어하고 그 시대 그 사회에 왕따당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세리라고 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 헬라 본문을 보니까 2절에 보면은 그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할 때 그 앞에 보면은 단어 하나가 빠져 있어요. 우리나라 말로는 해석이 안 돼 있는데 안 나와 있는데 무슨 단어가 나와 있느냐면 여러분 한번 들으셨을 거예요. 보라 하는 그런 단어가 빠졌어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헬라어로 이두라고 하거든요. 제가 이두라고 하는 단어에 대해서 제가 한번 설명한 적이 있는데 이두라고 하는 단어 나오면 뒤에 중요한 얘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아니면 안 중요한 얘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중요한 얘기가 나온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강조하는 내용을 얘기할 때 보라, 보라, 뭐라 앞에서 강조하는 내용을 할 때 보라, 뭐 옛것은 지나고 새것이 왔다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보라, 어린 양이로다. 우리 죄악의 모습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어린 양이로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뒤에 있는 내용을 강조할 때 쓰는 헬라 단어가 있는데 이게 이두라고 하는, 보라라고 하는 단어예요. 근데 사실 2절 앞에 보면은 보라라는 단어가 원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그러면 2절을 다시 해석하면 어떻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석할 수 있어요? 보라, 삭개오라 이름한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여러분 앞에 보라라고 하는 단어가 되는가 어떤 느낌이 들어요?
예수님이 삭개오를 전혀 모르는 사람처럼 보여요? 아니면 잘 알고 있는 사람처럼 보여요? 보라, 원야오 집사를 보아라 이러면 여러분, 제가 원집사를 알고 있어서 보라 이러는 거예요? 아니면 전혀 생판 처음 만난 사람한테 보라 원집사를 보라, 내가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보라 박권사를 보라, 내가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내가 잘 알고 있으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사람 띄우려고 보라 우리 뭐 누구 김 그 시기 뭐 그 시기를 보라 이러면서 북한 사람들 막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잘 알고 있는 사람을 얘기할 때 보라라고 하는 단어를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절에 보라 삭개오라 이름한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여 또한 부자라, 이런 얘기하면 느낌이, 예수님은 세리장인 이 삭개오를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자,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있으니까 그 삭개오를 막 소개하고 싶은 거예요. 막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보라 우리 손주를 보아라 이러면서 오늘 그 어버이날에 나에게 다이아몬드로 선물했다 뭐 이러면 자랑이 되잖아요. 보라 우리 딸을 보아라, 보라 우리 손주를 보아라, 이렇게 자랑하잖아요 여러분. 보라 우리 사위를 보아라, 어버이날에 나한테 천불을 캐시를 줬다 뭐 이렇게. 그럼 알고 있는 사람을 찬양할 때 보라라는 말을 쓰잖아요. 마찬가지로 오늘 2절에도 보면 앞에 보라라는 단어가 빠졌거든요. 그 얘기를 들어간 내용을 우리가 보면 이 삭개오라는 사람을 예수님이 잘 알고 있는 사람인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을 2절에 있는 이 내용, 이 이미지를, 이 감각을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고 계속해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삭개오를 모르는 사람이었느냐 아니면 알고 있는 사람이었느냐. 근데 보라라고 하는 단어를 볼 때는 분명히 예수님이 삭개오를 알고 있는 사람으로 소개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이미지를 이제 가지고 말씀을 계속해서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3절 보겠습니다. 3절, 우리 3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아무튼 여러분, 이 삭개오는 부자였습니다. 일단 세리는 다 부자들이죠. 뭐 돈을 그렇게 많이 착보하면서 사니까 아마 부자였을 거예요. 근데 이 삭개오가 부자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너무나도 보고 싶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보고자 하되라는 말이 있어요. 어떤 사람인가요? 보고자 하되. 한글 성경을 보면 보고자 하되 하면은 느낌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냥 보고 싶다라는 그런 그냥 약간 느낌만 들죠. 보고자 하되, 보고 싶구나. 뭐 이 정도로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이죠. 근데 실제로 이 헬라어 원어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보고 또 보고라고 되어 있어요. 뜻이 그거예요. 보고 또 보고. 이전에도 보고 싶었고 지금도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보고 싶어요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한글 성경으로 보면 그냥 보고자 하되 하면 느낌이 뭐 한 번 보고 싶은지 두 번 보고 싶은지 잘 모르지만 헬라의 원어에 보면 이전에도 보고 싶었고 지금도 계속해서 보고 싶습니다 라는 뜻이 보고자 하되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삭개오는 예수님을 정말 어떻게 해요? 간절하게 보고 싶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그 심정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소원은 예수님 보는 것, 꿈에도 소원은 우리 예수님 보는 것. 그게 누구의 소원이었다는 거예요? 삭개오의 소원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쨌든 그렇지만 삭개오는 이래 보고 싶었지만은 현실적으로 보면은 예수님을 당당하게 만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일단 삭개오는 세리장이었기 때문에 세리장 자체가 많은 사람들 앞에 나가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위험했습니다. 자, 여러분, 세리장이 많은 사람들 앞에 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이런 죽일 삐 하면서 막 돌멩이가 날라오겠죠. 그러니까 세리장하고 세리들은 바깥 출입을 잘 안 해요. 외출을 잘 안 해요. 뭐 자기가 세금 거두는 일 외에는 공적으로 돈 거두러 다니는 일 외에는 뭐 이렇게 누구를 만나러 나간다든지 뭐 특히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는 가급적이면 안 나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가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또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만나는 것조차도 힘들다, 어렵다? 힘들다는 거예요. 그 신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예수님이 지나갈 때 10,000명에서 20,000명이 따라다녔다고 하거든요. 어떤 신학자는 그렇게 주장을 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주위로 10,000명, 20,000명이 있으면 삭개오가 그 틈을 뚫고 갈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한테도 가는 것도 곤란하지만 설사 가더라도 그 뚫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내가 그 1만 명 뚫고 지나가다가 어떻게 해요? 자기 목숨이 먼저 날아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위험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정말 만나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은 그렇지만 실질적으로는 어떻게 해요? 갈 수가 없었다. 또 그런 얘기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게 이게 이제 세리의 비애입니다. 세리장의 비애입니다. 돈은 많이 벌어도 자기 민족 유대 민족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미움을 받고 이렇게 어떻게 해요? 잘못 이렇게 눈에 가시기 때문에 제대로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생활도 못하고 그래서 하는 아주 비참한 사람이 바로 그 당시 세리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 계속해서 이제 그럼 결국 이렇게 가까이 가지 못하는 삭개오가 어떻게 가까이 갔느냐 그 얘기가 이제 4절에서 7절까지 내용이 쭉 나오거든요. 4절에서 7절까지 긴 내용이지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5절.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6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할 그날. 7절.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도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원했을 때 어떤 행동을 했느냐.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해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뭐 이 옛날 개역 한글판에는 뽕나무라고 표현했는데 왜 뽕나무라고 했냐면 돌 무화과 나무가 뽕나무가에 있는 나무입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나라의 뽕나무랑 이 팔레스타인 지방에 있는 돌 무화과 나무랑 좀 틀려요. 실질적으로 정확한 표현은 돌 무화과 나무다라는 표현이 훨씬 더 정확한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개혁 개정 때 돌 무화과 나무로 바꾼 것 같아요. 뭐 어쨌든 이 돌 무화과 나무는 팔레스타인 지방, 이 예루살렘의 광야에 있는 지방에 아주 잘 자라는 나무고요. 한번 자라면 10m 이상, 10m면 우리 아파트 3층 높이 정도까지 자란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아주 큰 느티나무 같은 거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보면 느티나무가 엄청 크잖아요. 그것처럼 돌 무화과 나무는 한번 크면 그렇게 엄청나게 큰 나무로 자란다는 거예요. 그 나무 꼭대기에 누가 올라간 거예요? 삭개오가 올라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이 무화과 나무가 작은 나무가 아닙니다. 제법 큰 나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인터넷이나 이런 사진 같은 데 보면 돌 무화과 나무가 이 나무 둥치가 이만합니다. 이만하고 작은 나무가 아니고 아주 큰 쉽게 설명하면 저희 앞에 주차장 앞에 있는 큰 나무 있죠. 그 정도 크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이 5절의 말씀에 보면 이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삭개오를 보시고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속히 내려오라고 그랬습니다. 속히 내려오라. 그래서 여러분 이 속히 내려오라는 것은요. 예수님이 지나가다가 우연히 삭개오를 발견하고 야 너 내려오라 이런 분위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쭉 읽어보시면 이건 뭐예요? 아예 그냥 그 나무에 누가 있다는 걸 아시는 거예요? 삭개오가 있다는 걸 예수님이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알고 있으니까 아예 그냥 지나가다가 삭개오 내려와 이런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지나가다가 저기 사람 있네. 삭개오 내려와 이게 아니라 이게 아니에요. 어떤 게요? 지나가시다가 나무 보시면서 저 나무 딱 지적하시면서 삭개오 내려와 이런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삭개오를 알고 있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알고 계신다는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모르고 알고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에 속히 내려오라고 삭개오 이름도 알고 삭개오 이름을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께서 그 알고 있기 때문에 내려오라고 얘기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특별히 그 5절 후반부에 보면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이 말을 우리가 해석하면은 그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삭개오야 오늘 내가 너희 집에 꼭 자야만 하거든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예수님이 삭개오를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친구한테 얘기하잖아요. 친구가 우리 김상환 집사님이 자기야 오늘 우리 집에 재워줘 이러면 바꿔보고서 재워줘요 안 재워줘요? 재워주잖아요. 그죠? 근데 모르는 사람한테 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꼭 자야 돼 이러면은 그거 이상하잖아요. 잘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야 내가 오늘 너희 집에서 꼭 자야 되거든 이렇게 이야기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은 삭개오를 만나기 전에 삭개오가 누군지를 잘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런 내용을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2절에 보니까 보라라는 말이 기억나죠? 보라, 삭개오라고 이름하는 자가 있느니라 할 때 그 보라라는 그 단어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 예수님은 여리고에 오시기 전에 이 여리고에 살고 있는 삭개오를 아시고 또 그가 뽕나무 위에 올라간다는 사실도 아시고 그리고 그에게 어떻게 해요? 내려오라고 해서 그 집에 유하야겠다라고 지금 이 삭개오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6절에 보면 삭개오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여기서 재미있는 단어가 하나가 나와요. 즐거워하며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즐거워하며라는 단어가 어디에 나오는 단어냐면 왜 그 탕자의 비유에 보면은 왜 그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살진 송아지를 잡으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먹고 즐기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맞습니다. 먹고 즐기자 할 때 그 즐기자 할 때 그 단어랑 이 단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느냐 하면 이 삭개오의 비유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이런 어린 아들의 비유랑 내용이 비슷하다 안 비슷하다? 비슷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경에 보면 비슷한 단어를 썼다는 말은 비슷한 뜻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비슷한 내용이다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단어를 펴면서 우리가 이렇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그러면 계속해서 8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이 삭개오의 말씀 중에 8절에 있는 말씀이 제일 요즘 신학자들이 많이 싸우는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주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는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많은 목사님들이 이 삭개오 설교를 할 때 이 8절에 있는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변화된 모습입니다 라고 설교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 그렇게 알고 계셨을 거예요. 그죠?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어떻게 해요? 자기 집에 들어와서 같이 식사도 하시니까 너무 기분이 좋았던 거예요. 그리고 거기 뭐 예수님은 뭐 같이 밥만 먹었겠습니까? 예수님이 또 좋은 얘기도 하셨겠죠. 그 얘기를 듣고 삭개오가 변화를 받아 주님, 제가 앞으로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의 절반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며 내가 혹시나 남들에게 아무 이유 없이 빼앗은 것들이 있었다면은 내가 도둑질한 것이 있었다면 어떻게 하겠다? 내가 3배나 갚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내용이다. 그리고 결국 예수 믿고 변화된 삭개오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하는 목사님들이 되게 많아요. 그렇게 설교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잘 살펴보면 삭개오가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변화된 내용이 아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여러분 오늘 그 말씀에 보면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하길 때 주겠사오며라고 하는 이 뜻이 그러면 이 주겠사옵니다라는 뜻이 무슨 만약에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변화된 사람이라면 주겠사오니가 어떻게 해석이 돼야 돼요? 가난한 자들에게 뭐라고 해석이 돼요? 줄 것입니다. 주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얘기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미래형으로 적었을 거예요. 줄 것입니다. 제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요?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내가 이 소유를 불쌍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것입니다. 이래 미래형으로 적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영어 성경에도 보면 미래 형태로 안 돼 있어요. 다 현재형으로 돼 있어요. 그냥 줬다 이렇게 돼 있어요. 주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참 이상하죠. 근데 여러분 헬라 문법에 보면 이렇게 현재형이 사용이 될 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 그런 뜻을 가지고 있을 때 현재형을 많이 써요. 과거에 있었던 일을 반복적으로 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현재형으로 쓴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소유의 절반을 준다는 말이에요? 아니면 이 삭개오는 옛날부터 소유의 절반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있었다는 거예요? 옛날부터 나누어 주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자, 이거 완전히 180도 바뀌기 전인 겁니다. 여러분 이 해석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래서 옛날에는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해석을 했는데 최근에는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더 옳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제가 봐도 헬라 원문을 공부하는 제 입장으로 봐서도 그 해석이 정확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오래전부터 삭개오는 세리장이고 세리지만은 어떻게 해요? 불쌍한 사람들에게 이미 자신의 물질을 나눠주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예수님에게 그냥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제가 오래전부터 제 수의 절반을
불쌍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있었습니다. 지금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예수 믿고 변화된 그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미 오래전에 자기가 했던 것들을 그냥 그대로 고백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뒤에 보면 또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마지막에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그러면 여러분 이 갚겠나이다라고 했을 때 만약에 예수 믿고 내 갑절이나 갚을 것입니다 하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미래형으로 쓰겠죠. 내가 갚을 것입니다. 앞으로 갚을 거예요. 이렇게 미래형으로 적어야 돼요. 물론 영어 성경에 보면 shall이라고 하는 단어로 미래형으로 쓰긴 써요. 근데 여러분 이 단어도 실질적으로 원어에 보면은 미래형으로 안 돼 있고 현재로 돼 있어요. 그냥 갚겠다 이런 뜻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이 현재형이라는 단어를 또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느냐? 이미 자기는 그 물건을 이렇게 불쌍한 사람들이 이렇게 빼앗았을 때는 어떻게 해요? 내 갑절로 어떻게 해요? 갚고 어떻게 해요? 있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혹시나 다른 사람들의 물건을 함부로 빼앗았다면 이렇게 갑절로 내 갑절로 어떻게 해요? 주면서 자신의 그 어떤 잘못들을 용서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자, 삭개오는 그럼 우리 삭개오에 대한 이 사람의 평가가 틀려지는 거예요. 이전에는 이 삭개오는 무조건 어떤 사람? 나쁜 놈, 죽일 놈, 도둑놈, 민족의 반역자, 빨갱이, 앞제비 온갖 수식어를 다 얘기해서 이 삭개오가 나쁜 놈, 죽일 놈, 아주 나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래 나쁜 사람이었는데 누구를 만나고? 예수를 만나고 변화가 되었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성경에 있는 말씀을 해석해 보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삭개오는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어떤 사람이에요? 아주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단지 누구를 못 만났을 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것 뿐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리라고 하는 사람이 비록 그 나라의 민족들과 그 사람에게 그 사회에서는 왕따를 당하는 사람이었지만 실질적으로 이 세리장인 이 삭개오는 그 삶이 어떤 삶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을 미리미리 살고 있었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고 있는 그 사람을 누가 찾아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찾아가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게 핵심이에요. 삭개오가 잘나고 잘했고 좋아가지고 회개해가지고 하나님께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삭개오에 나오는 이야기의 핵심 주제는 그거예요. 이렇게 살고 있는 삭개오에게 누가 찾아갔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가서 마지막에 9절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누구의 자손이로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10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뭐라고 얘기합니까? 10절에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인자가 온 곳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죽으러 가신 목적과 이유가 뭐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게 하려 함이라는 거죠. 여기 말하는 이런 자는 누굽니까? 지금까지 예루살렘으로 향하면서 만났던 모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누구? 바리새인들, 또 누구? 죄인, 세리, 또 누구예요? 그리고 뭐 또 뭐 재물에 얽매 있는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 병자들, 뭐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고, 바로 그러한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씩 구원하면서 어디로 가요? 예루살렘 땅, 예루살렘 성까지 가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내용이 바로 누가복음 9장 51절부터 오늘 본문에 나오는 19장에 나오는 삭개오의 사건까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그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기 위해서 가는 그 여행길이 그 목적이었다고. 이 누가는 예수님의 이 예루살렘을 여행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얘기가 누가가 하고 싶었던 거예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를 찾아가요? 삭개오를 찾아간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삭개오에 나오는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삭개오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사회적으로 왕따당하고 있는, 나름대로 믿음 생활하고 있는 그 세리장인 삭개오를 찾아가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내 일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있고 난 다음에 누가복음 이런 이야기를 적고 난 다음에 누가가 나중에 어떤 책을 기록합니까? 사도행전을 기록하죠. 사도행전에 나오는 얘기가 뭡니까? 누가 교회가 무슨 일을 감당해요?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다니는 어떤 사역? 구원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에 나오는 말씀이다. 주님께서 이전에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예수님이 직접 잃어버린 자를 찾아다니셨지만은 예수님께서 죽고 부활하시고 부활 승천하고 난 다음에는 이 세상에 뭘 보내주셨어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죠. 그리고 뭘 만드셔가지고 교회를 만드시고 그 교회를 통해서 바로 예수님이 하시는 이 일들을 누가 감당해요? 교회가 대신 감당하게 하셨다는. 그래서 누가가 나중에 사도행전을 기록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예수님이 이 일 다 했는데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다니셨는데 이제 누가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다닙니까? 교회가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다니는 일들을 감당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그 얘기가 이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 마무리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의 큰 영적인 교훈을 이야기하고 싶어요. 첫 번째는 아까 제가 금방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그 목적을 이 교회는 절대로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교회의 목적이 뭡니까? 전도와 선교라고 하는.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우리 배다니 교회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솔직히 좀 재정적으로 많이 힘들잖아요. 그렇죠? 재정이 힘들면 솔직히 선교나 전도 사역, 구제 사역 하기가 많이 힘들죠. 그죠? 그죠? 그렇게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가 전도와 선교에 대한 이 생각들 절대 잊어버리지 마시고 우리끼리 절대 이러면 안 됩니다. 이거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끼리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선교하고 전도하고자 하는 그런 마인드를 항상 여러분들 심정에 어떻게 해요? 가지고 계셔야 된다. 그 교회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기뻐하신다. 그러니까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면 돼요 라는 교회는 개모임밖에 안 되는 교회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아니죠. 주님이 오신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잃어버린 양들,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그리고 잃어버린 아들을 찾으러 온 그 예수님이 그 목적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베다니 교회를 세워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사명이 주님께서 계속해서 이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이 교회가 계속 존속하는 것이고 그러한 사명을 잊어버렸다고 생각하시면 이 교회를 어떻게 하신다? 폐하시겠죠. 주님께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항상 심령에 이 전도와 선교에 대한 마인드는 여러분들 꼭 가지고 계시고 우리가 비록 적은 돈을 선교로 보낸다 하더라도 힘을 다해서 선교원금을 보냈으면 좋겠어요. 힘을 다해서. 저희들이 뭐 얼마 되지 않은 돈이지만 힘을 다해서 우리가 선교사님들 위해서 이렇게 보내면 좋겠다. 그런 마인드를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된다. 물질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뭣도 해야 돼요? 기도도 같이 해주는 그런 동역자가 바로 우리 교회가 하는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이게 첫 번째 이 말씀의 영적인 교훈인 것 같고 두 번째는 삭개오가 이제 이 잃은 양이 이 삭개오와 같이 잃은 양이잖아요. 삭개오가 잃은 양이잖아요. 근데 잃은 양이 교회로 올 때 분명히 뭐가 있었습니까?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삭개오에 방해되는 요소가 뭐였습니까? 개인적으로 뭐 키가 작다는 이유도 있었지만 많은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에게로 갈 수 없었던 그런 방해하는 무리들이 있었다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베다니 교회가 이렇게 잃은 양이 교회에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방해하는 자들이 되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뭐 좀 많이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렇게 나가신 분들이 다시 들어오셨을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욕하거나 그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아니면 그 사람 왕따시키거나 절대 그렇게 해서는 된다 안 된다?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또 어떤 길들을 통해서 여러분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다시 돌아왔을 때는 따뜻한 마음으로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다시 주님의 귀한 공동체에 잘 들어올 수 있도록 도와주고 기도해주는 그런 우리의 마음가짐들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솔직히 뭐 그분들 보면 가슴이 아프죠. 가슴이 아프고 그런 소식들이 막 들리고 또
목사님들이 저한테 연락을 해줘요. 어떤 교회 누구 몇 명 왔습니다. 다 이렇게 보고가 와요 저한테. 제가 모르는 게 아니야. 다 알고 있어요. 누가 왔고 누가 무슨 얘기했다는 것까지 제가 다 보고를 받거든요. 다 얘기를 해주세요. 저한테 전화로 그 주에 누가 몇 명이 왔다는 거 다 전화로 얘기를 해줘요. 그리고 자기가 무슨 얘기도 했고 어떻게 했다는 그런 얘기까지 다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솔직히 그런 얘기를 계속 들으면 제가 솔직히 가슴이 많이 아파요. 그리고 또 막 뭐랄까 또 뭐 여러분 제 성격도 잘 아시지만 가슴이 아프고 또 이렇게 불불 끓는 것도 많이 나오죠. 그렇지만 그런 것들조차도 하나님께서 따듬어 가라고, 따듬어 가라고 이런 환경을 저에게 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여나 그런 분들을 보시거나 아니면 또 그런 분들이 다시 그 교회 공동체 내에 왔을 때 어떻게 해요? 따뜻한 마음으로. 우리가 그 삭개오가 물론 뽕나무에 올라가는 수구도 있지만은 어쨌든 여러분 그 많은 군중들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가지 못했던 그런 모습들은 우리가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가 어쨌든 좀 열린 마음으로 그런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그분들이 돌아와서는 또 적극적으로 같이 또 이렇게 함께 협력해서 주의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배단위 교회에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통해 아마 그래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도 잃은 양이라고 생각하시고 그 잃은 양이 돌아올 때는 하나님께서 또 주시는 그 뜻들이 있으니까 어쨌든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 이제 앞으로 비판하거나 그분들을 위해서 좀 기분 나빠하는 그런 표현들 우리가 스스로가 절제하고 자제하는 모습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부터 시작해서 그런 마음들을 바꾸려고 애를 쓰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같이 어떻게 해요?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 그 하시는 일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물론 마귀가 하는 일이지만 그 마귀가 하는 일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주관하시는 거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불평과 불만을 갖는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또 그런 마음들, 그런 마인드가 우리 마음들 가운데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우리 아름다운 배단위 교회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